우리 좌우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한 주간 특세 넷째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할 말씀을 중심으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볼까요?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셨고 가룟 유대 배반을 받으신 후에 안나스의 집으로 잡혀갔다가 가야베에게 잡혀갔다가 그다음 그 중간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만 헤롯 대왕한테 또 보냄을 받았다가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와서 오늘 불의한 재판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읽어야 전체를 이해하는 맥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정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보면 빌라도가 신문하면서 타협을 합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해요. 무려 3번 말하는데 오늘만 해도 4절과 6절에 보면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면서 유대의 종교자들은 계속해서 밀고 당기는 밀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이제 마지막 수단은 뭐냐면, 그럼 내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비참하게 만들 테니까 이 정도는 보내줘라 라고 하면서 채찍질하고요, 가시에 얼류관 씌우고요, 자색 옷을 입혀서 보라 이 사람이라고 데리고 나옵니다. 이건 뭐 말이 그렇지만 뭐 거의 사람을 거반 죽이는 거죠. 이 채찍은 약 한 1m 정도, 1m 20 정도 되는데 이제 나무가지에 4개에서 6가지 줄이 있는데 주로 나비나 쇠나 짐승의 이빨 같은 걸 달아놔요. 그래서 한번 붙이면 철썩하고 붙습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확 훑어야지 후두두둑 하고 살이 떨어져요. 심한 경우에는 배에 맞으면 창자까지 튀어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그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달려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풀어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에게 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돌에 맞아 죽을 일이지만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서는 그 신화를 봐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 있었어요. 뭐 헤라클라스 이런 신들을 보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더 놀랐던 것 같아요. 정말로, 아니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큰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전날 밤에 그 아내가 그에게 귀띔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옵니다. 아마 화면에 뜰지 모르겠는데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노라. 이런 말까지 들었으니까 더 마음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많았겠죠. 그래서 많이 속이 타니까 다시 또 들어가서 말합니다. 도대체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어디라는 것은 고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정말 하나님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잡을 권한도 있지 않느냐. 이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두려울 때는 주로 허세로 나타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주지 않았다면 넌 그런 권세도 없을 거야. 그러므로 너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빌라도도 죄가 있지만 사실은 빌라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유대 종교 지도자는 더 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더 큰 책임을 받은 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빌라도는 민심에 지고 맙니다. 군중의 소리에 자기가 양보하고 맙니다. 여러분,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신본주의다 내지는 신본민주주의다라고 말하는 거죠. 민주주의의 위험성은 뭡니까? 다수가 항상 이기는데 다수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요즘에 뭐 좀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정치도 지금 좌석수 가지고 싸우잖아요. 좌석수만 많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든지 간에 물론 세상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약자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반대합니다. 아무리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빌라도를 결정적으로 묶는 게 뭐냐면 아주 아킬레스건을 묶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끌고 갑니다. 당신이 이 사람 안 죽이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오히려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빌라도는 가이사 시저 황제의 임명으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실제 그 역사적인 결과를 보면 약 2년 뒤에 그 밀란을 통제하지 못해서 해임이 돼요. 그리고 결국은 유배 갔다가 자살했더라고 유대교 역사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는 새벽 닭이 울 때나 보면 항상 손을 씻으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해서 결국은 거의 정신병자 같이 되어서 물에 뛰어들어 자살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행악자라고 부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기하고 계속해서 죽여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빌라도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자, 종교적인 제목으로는 자기한테 죽일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정치적인 제목만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는 왕인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시저를 가이사를 대적하는 게 아니냐라고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을 할 때에만 돌에 쳐 죽일 수 있어요. 나무에 매다는 것도 돌에 쳐 죽일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내란이나 반역을 할 때, 세금을 내지 않을 때 죽일 수 있는데 가장 심한 게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돌에 맞으면 혹시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게 두려워가지고 어찌하든지 못 박혀 죽여서 가장 처참한 죄인이다, 잔악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미 죽이려고 작정하고 온 거예요. 이 재판 자체가 옳은 재판이 아니거든요. 밤에 할 수도 없고 사내들이 다 모이지도 않았고 또 증인도 없었고 죄목도 없었고 그런데도 죽이려고 하는 그 작정 때문에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이사만이 왕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가이사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누구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가이사가 아니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새로운 백성,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어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역사를 보면 되게 복선이 깔려있죠.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를 죽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성경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의 산의 옛 언약은 파기되고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죠. 오늘 말해보면 6월절 준비일이고 6시다. 금요일날 6시라고 하는데 히브리 시간으로 6시면은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네요.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고 그리스 문화와 헬라 문화에 가장 익숙이기 때문에 헬라식 시간을 로마식 시간을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에 달려서 12시쯤 돌아가시고 3시까지 달려있었다고 공관복음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없이 하소서 그랬잖아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다가 나중에 없이 하소서 하는데 없이 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면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한데 지고 가는 말이 없이 하는 말이에요. 즉 지고서 없게 하는 어린 양이라는 뜻이죠. 아이러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죄를 지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의 삶을 이끌어갑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군중심리나 남이 하니까 다수가 하니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어떤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가 오늘 생각해 보는 질문이고요.
또 여기에 따른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네,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교훈 읽어볼까요? 올바른 역사의식을 소유하십시오. 이 역사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관은 나선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갑니다. 윤회도 아니고 직선도 아니고 나선형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역사관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잠시 멈춰서 나 자신의 발자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똑바로 걸어왔는데 돌아보니까 길을 잘못 걸은 적이 있어요. 또 배가 앞으로 갈 때는 노를 저을 때는 뒤로 보고 졌지만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준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그 방법은 첫 번째로 성경 역사를 깨닫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이루고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일입니다. 사실 역사는요, 인간이 어떻게 해도 당신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므로 과연 그 역사에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나는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는 말세의 징조가 몇 가지 나와 있죠. 처처에 기근, 전쟁, 천재지변이 있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되죠. 정말 요즘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재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식을 소유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경건한 모임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로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고 이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단 말이죠.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어요. 예수 믿는 좋은 친구 만나서 정말 훌륭한 신앙이 되는 분도 있고, 예수 믿다가도 잘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잘못된 데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 경건한 모임을 찾는 겁니다. 세상 술 친구, 노름 친구, 여행 친구가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많은 소그룹이 있잖아요. 전도회도 있고 양육반도 있고 구역예배도 있고,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불릴듯이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말씀이 있는 모임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을 가져도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경건한 모임이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찬송 부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기준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기준이 빗들면 다 빗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다림줄을 놓습니까? 그래야 건물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건물이 비뚤비뚤 세워질 수 있어요. 옛날 건물 보면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생활과 신앙의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인사가 만사입니다. 대개 우리의 관계는 나를 지도하는 분, 나와 친구들 동역자, 나를 따르는 사람, 셋으로 나눠요.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때때로 지도자는 여러분이 아픈 말을 합니다. 정과 끌로 우리를 하나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기분 나쁘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만약에 성경적이고 나를 위한 것이라면 받아들이시고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침발리만 하는 지도자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고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는 외롭습니다. 때때로는 힘든 말을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동역자와 친구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고 따라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본을 잘 보여야 또 우리 자녀들, 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그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정립하시고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승리해야 돼요.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전에 있던 하와이 어떤 교회에서는 식사 섬긴다고 예배 안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큰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분이 한 분이 없어 감사한데, 여러분, 무엇 있어도 예배는 놓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해도 예배는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회의가 있어도 중간에 멈추셔야 돼요. 예배 전에는요. 예배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전심해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과 장소인데 그걸 놓칠 수는 없죠.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지 정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보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기도 하지만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곡해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항상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모든 권세는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 9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니이다.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도 낮아져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섭섭해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시고 주께 위탁하세요. 여러분,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재도약하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역대기상 29장 11절로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실 그래서 세속 권세도 중요한 거예요. 세속의 권세가 잘못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속의 권세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 법 안 따라가요. 그건 뭘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내 출생, 내 배경, 내가 뭘 갖고 있고 배우지 못한 것,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빌라도와 같이 타협하고 왔다 갔다 좌불안석하지 마시고 내 기준,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서 말씀대로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첫째도 둘째도 겸손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놓치면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안 와도 교회생활 아무리 오래 있어도 어떤 직분이 있어도 내 삶이 은혜롭지 못하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요, 종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경건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흥분해도 아무리 섭섭해도 차라리 혀를 깨물고 말을 하지 않을지언정 불의한 말이나 불순한 말 하지 마십시오. 표정과 행동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배려하고 양보해 주십시오. 남을 배려해주고 이웃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주신 권위에 인정하고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권위에 대적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권위를 대적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빌라도가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저버리고 사람들과 타협했다가 정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그 신앙 고백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된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세속의 기준보다는 성경 말씀의 기준을 따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또 양보하며 배려하며 주님께서 주신 권위에 잘 순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